배워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 순간순간마다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뭐냐면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놀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플로리다에서 뉴욕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아니라 경비행기였고 조종사와 목사님 외에는 탑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작은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많이 비행기가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지금 집회를 가고 있는데 경비행기가 굉장히 요동치면서 흔들리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압도된 나머지 필라델피아 상공을 지나갈 때 조종사한테 이런 요구합니다. 여기서 제발 나 좀 내려달라고. 근데 조종사가 괜찮다고, 여기만 지나가면 괜찮다고 얘기하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결국은 목적지인 뉴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조종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심하고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운전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늘 이 길을 이와 같은 과정으로 걸어봤기 때문에 운행해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순간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집회에 가고 있는 목사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벌벌 떨다가 필라델피아에 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종사는 오히려 믿음을 갖고서 그 시간을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이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렵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맡긴 자에게 주어지는 감정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샬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주님께 맡겨요 하는데 맡긴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말 자체의 원문의 의미가 하나님께 내어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던지면 그 문제가 내게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실로 묶여가지고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실 때문에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기도할 때는 그 공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그 공을 다시 땡겨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나가면서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어렵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네임카드를 아브라함에게 내어 미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길을 떠나갔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네임카드를 경험한 것이 뭐였냐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엘올람이라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유한한 인생의 모습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압도져서 하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마침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이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어떤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48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신 한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사람이 쓴 무릎 부흥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사용되는 근육에 비교될 수 있다. 근육이 없으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듯이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 믿음은 또한 돈에 비유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듯이 믿음이 없으면 영적 왕국에서 영적인 것들을 살 수 없다. 믿음은 또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다. 믿음의 사람은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구는 기도이며 그들의 전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구와 전원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도 못해 쓰러질 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일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윤복희 씨가 불렀던 그 최초의 CCM 곡이죠.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와 같이,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울컥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없을 때 믿음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가변적이거든요. 지금도 수시로 세상은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을 것은 변화되는 세상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계속 그 고백만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면서 수시로 변화됩니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또 염려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도 세상의 바람에 흔들려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하셨지만 우리는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부터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작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괴롭고 어려울 때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걸어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시편 4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원수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원수의 공격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원수의 공격 앞에서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그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오늘 시인이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수려하고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에 계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이 성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슬픔에 압도되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제를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여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저자 동기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침공을 해서 공격을 해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하 20장 1절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맞이하죠. 그것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여러분이 편히 집에서 잠을 주무실 수도 있고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지 우리는 지혜도 없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을 갖고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내가 적들보다 숫자가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원군이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원군은 누구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군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앞서 행하셔서 그 밤에 그 적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들의 세력을 섬멸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늘 고백한 것이 여호사밧 왕은 적이 공격해 왔을 때 두려웠어요. 이 두려운 여호사밧 왕이 선택한 선택지가 뭐였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를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를 붙잡고서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난처십니까, 여러분? 나의 피난처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원문 성경에서는 자기를 높은 탑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한 것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새는 왜 필요합니까? 전쟁터 가운데서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높은 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 근심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사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사실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물을 가지고서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근심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는 근심의 마음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고백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높은 탑이 되십니다. 원수가 손을 뻗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나의 요새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라는 거죠.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 직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향해서 얼굴낯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요, 위기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평안하게 기도하지만 위기 때는 위기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정말 통곡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시편 48편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원수의 세력을 진멸하셨는데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다시스의 배는 아주 견고한 배입니다.
이 견고한 앗으로의 이 배를 하나님께서 격파하신다는 거죠. 내가 격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격파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을 섬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모은혜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자 피난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각한 이 원수의 올무와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셔야 하는 거죠. 시편 40편 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37편 2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며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질 만한 위기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은 줄 압니까? 때로는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이 접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밤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성전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문자를 보내드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은 한 번의 영원히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이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밤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잊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와 요새와 나의 산성이 되시고 환난날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호와 로이로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녀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자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